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브라질 말로는 새해 인사가 행복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라는 인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2025년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또 입고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인뿐만 아니라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외인이요 거스리고 대적했던 자들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저희들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찾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또 멸망을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주님의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와 함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복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곳 천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모두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또 그의 가족들과 함께 복음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강건하게 하셔서 끊임없이 복음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여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천안 동북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님들에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에 늘 참여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말씀으로 우리의 미련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룻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10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롯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이 여는 은혜의 문이라는 주제로 같이 룻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마음에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생각을 깊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1월 1일 시작하는 동시에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고 더 자세한 계획도 세워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지요? 저도 운전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라디오도 듣고 찬송도 듣고 그러는데 올해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디오 성경을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사무엘 상까지 들었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이렇게 1년 동안 꾸준히 들으면 최소한 10번은 듣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제 각오와 결심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일에 또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덧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습관을 갖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여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다가 룻기에 나와 있는 이 룻의 여인이 입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는 부분을 보면서 과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먼저 룻이라는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성경을 찾아서 먼저 읽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여기 본문 말씀은 딱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오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룻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장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기라는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룻기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 중에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정해 본다면 룻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룻. 좋지요. 누군가가 이름을 다시 짓고 싶다 그러면 룻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로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을 얘기할 때 항상 룻이라는 이름 앞에 붙는 것이 있는데 이 출신을 붙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여인이 모함 여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모함 여인 룻이 이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이름이 기록이 됐다라는 것은 쓰임을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함 여인 룻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모함 여인 룻은 이방 여인 룻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함 여인 룻이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온 이 부분을 자세히 우리가 듣고 배우고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롯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큰 역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삶들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비밀과도 같은 것입니다. 비밀은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묵직하게 말씀을 전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까 새해 꿀 한 잔씩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왜 벙어리처럼 대답을 안 하시는지. 근데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의 어떤 그 은혜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가 하나님은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섭리가 강하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2장에 이제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됩니다. 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느냐 하면 그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가 살던 고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보도 듣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오게 되는데 이제 이사를 하게 된 거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민을 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민을 계획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민을 갔다가 다시 재이민을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가슴도 설레이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지만 이민을 갈 때 비장한 마음을 저 나름대로는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사람들, 더더욱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민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루시라는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인데 어떻게 해서 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가 하면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이 모압 여인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나오미의 남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 한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몇 년의 생활을 보내다가 그 남편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죽게 된 남편을 이제 떠날 수 없어서 그 시댁 식구와 함께 생활을 하는데 그때부터 엄청난 시련이 당하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죽게 되고요. 또 시동생입니까? 그 시동생도 죽게 되면서 이 집안에 모두 다 남자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누구죠? 이 룻과 오르바, 이 세 여인만 모압 땅에 남게 되면서 생활이 굉장히 궁핍하게 됩니다. 그때쯤 돼서 이 나오미는 어떠한 소식을 듣게 돼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족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이 모압 땅에 살 수 없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므로 다시금 내가 떠났던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 떠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하는데요, 그 두 자부인 룻과 오르바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같이 오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나오미가 그 젊은 며느리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하고 무슨 연 때문에 같이 가려고 하느냐, 나에게는 소망도 없고 어떠한 기대 둘 만한 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오미의 집을 떠나서 각자의 길을 가라고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룻기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이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자, 이 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는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나에게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어떠한 분깃을 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 너희 고향, 너희 어머니 집,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게 죄가 아니고 너희들이 우리 집안,
나한테 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으니 복을 줄 것이다. 나를 따라올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짐을 챙겨서 가니까 나오미하고 룻과 오르바가 막 울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보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엄마라고 했는지 어머니라고 했는지 시어머니라고 했는지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웃어서 그렇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참 한스러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며느리들이 너무 착한 며느리였나 봅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뭘 줄 것이 있느냐? 설상가상으로 내가 아직 임신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내가 아이를 낳은즉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겠느냐? 아무런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고 남편을 두지도 못하고 또 자식들을 낳을 수도 없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그들을 자기의 고향, 자기 부모님께로 돌아가라고 울면서 아픈 마음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요. 오르바는 막 입을 맞추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평생 어머니를 잊지 않을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우두커니 서 있던 이제 룻은 울면서 오르바가 그렇게 인사를 하고 어머니 하면서 이제 보따리를 하나 딱 끼고 이제 뒤돌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룻이 인사할 차례인 거예요. 룻이. 그쵸? 예? 근데 룻이 계속 울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보십시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울다가 그때 입을 열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식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도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요 비장한 마음으로 저는 어머니를 죽는 일 외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어머니와 같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이 그렇게 결심함을 보고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딱 붙어가지고 나오미가 시작한 걸음을 함께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있잖아요. 이제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뭐 그 시대에 무슨 뭐 이삿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쫄딱 망한 집안에 옷이라고 뭐 변변찮게 있겠어요. 보따리에다가 딱 싸가지고 이제 옆구리에 딱 끼고 이제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투벅 걸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오미하고 룻의 이 부분을 생각하면 기대와 소망이 보입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나오미는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갈는지 몰라도 젊어서 외국인 남차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죽고 외국인 엄마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오미가 왜 이렇게 룻을 너희 백성,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하고 이렇게 강권을 했느냐면요, 그 이유는요, 나오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도시인 이 베들레헴을 등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잘 살아보겠노라고 각오하고 결심해서 이국 멀리 이렇게 이 모압 땅에 왔는데 남편도 죽어 두 아들도 죽어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로 망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상적인 일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면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양심이 그의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가책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요. 요즘은요,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있기는 있으나 너무 무뎌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거침없이 하면서도 얼굴 들고 사는 것을 보면 저 사람 마음 깊숙이 정말 두려움이 없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전혀 원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담대한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렇게 징벌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원래 나오미의 이름이 히락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히락.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성경에 많은 이름이 있는데요, 영적인 이름이든지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좋은 이름의 뜻을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이름을 정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이 나오미도 이름이 히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성인 이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그가 10년 정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로 바꿨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마라. 누가? 마라.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것 딱 가르쳐 줄게요. 마라탕 하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마라. 이 마라는 이름의 뜻은요, 따라해보세요. 괴로움. 이제 하나님이 나오미를 마라로 바꾸어 버린 것을 이 나오미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베들레헴을 나갔다가 이제는 비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마음에
부끄러움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상태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그 뒤를 룻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정말 암울하고 비참한 어떤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오미하고 룻하고 어떻게든지 이제 살아봐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 여러분, 세상에요. 뭐가 가장 무서운 줄 압니까? 예? 뭐가 무서워요? 바람이요? 사람이요? 어째 그렇게 브라질에 살지도 않았는데도 사람이 무섭다고 합니까? 저는요, 사람도 무섭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난이 그렇게 무서워요. 사람이요, 가난해지잖아요. 그럼 사람을요, 막 참 비겁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비굴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처량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무슨 눈물 흘리게 만들어요? 피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저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몇몇 어르신들 계시는데요. 어르신들이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보려고 눈을 떴더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정상적인 마음으로는 살 수 없는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반찬 투정하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먹어. 옛날에 이것도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뭐가 그렇게 먹을 게 없었어요? 라면 사다 드시면 되지요. 라고 어떤 아이들은 얘기한다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산으로 들러 뭐 뿌리라도 나무 껍질도 이렇게 드셔보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배고픈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이 나오미하고 룻도 이런 형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요, 이 베들레헴에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삭 줍기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이삭 줍기. 이삭 주워 보셨습니까? 저도 이삭 주워가지고 학교에 많이 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봉투에 담아가지고. 학교 마치고 나면 전부 다 들러 나가가지고 이삭 줍기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이 모압 여인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제 추수 때였는데요. 이들이 새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삭을 줍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2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제 나오미는 나이 많이 이제 잡수셔가지고 어르신이고 며느리가 이제 나오미를 봉양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 이제 먹을 걸 구하러 나가겠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을 주우러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운명의 장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삭을 아무나 줍는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삭을 줍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들의 어떤 가난한 사람들의 유일한 방법일지 몰라도 모함 여인 룻은 이삭을 줍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신명기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딱 또 표시를 해놓고 신명기 23장입니다. 그 앞에 나오죠.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저주스러운 민족이길래 어떤 민족은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떤 민족은 10대, 그래 한 세대가 40년이라고 하면 10대면 몇 년이에요? 400년이 지나도 못 들어온다. 그러면 그 땅에 가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당연히 안 살아야죠. 그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했으니까 모함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이 말씀대로 하자면 400년을 살아도 이 베들레헴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룻이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를 따라서 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막상 와서 보니 하나에서 10까지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엄청난 저주가 이 룻이라는 여인의 머리 위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줍는 것조차도 여기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내가 되게 은혜를 입으면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삭을 줍는 데는 누구한테 특별하게 허락을 받아서 줍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 19장이나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삭을 줍도록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푼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마저도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룻이라는 여자였다 이 말입니다. 참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비참하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누구는 당연하게 하는 것도 누구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못하는구나. 제가요 브라질에 갔을 때요, 브라질 말을 할 줄 알아야죠. 진짜 우라질이에요, 우라질. 너무 힘드는 거예요. 아침 인사가 봉지야입니다. 봉지야. 점심이 보아달지, 그리고 저녁 인사가 보아 노이치인데 그게 얼마나 헷갈리는지요. 나는 머리가 그렇게 답답한 머리인 줄은 제가 몰랐어요. 제가 브라질에 살면서 한 가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한국말 한 게 기적이구나. 이게 그냥 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한국말 이렇게 지금 잘 하시죠? 이게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시다. 한국말 잘한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뭐 한국말 한 게 감사해요. 아니에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브라질에 가서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근데 이제 제가 파라과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파라과이 비자 받는 게 아주 앙병 높았어요. 거기는 비자 신청하고 한 달 뒤에 줘요. 아니 지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한 나라인데 그렇게 지도가게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라과이 대사관을 갔는데요. 이게 한국말 하는 사람이 그가 있나요? 스페니시, 에스파뇰 하는 사람하고 브라질 하는 사람 말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압니까? 거기 가기 전에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사전으로 찾아요. 비자, 비스투 주세요. 에우케로 헤세베 뭐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영사님을 딱 만나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 영사님 이야기가 지금 생각해 보니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스투, 에우케로 비스투. 나는 원합니다. 비자를 에우케로 비스투. 그 이제 종이에다가 적으라 그러니까 제가 못 적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마 그 사람이 그거 못 적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에우농세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 적어주더라고요. 영사가 그렇게 적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돈 내고 가세요. 그때 가만히 서 있었어요. 왜 안 가냐고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에우케로 오지.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나는 원합니다. 오늘 비자를 지금 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을 하지요.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온 것도 참 쉽지 않겠다. 그리고 또 아들을 하나 데리고 갔어요. 소철이라고 우리 큰아들 신원이를 데리고 갔어요. 아이고 저 애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겠구나 하더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기다리라 그러더라고. 그래가 2시간 만에 비자를 딱 주는 거예요. 기적이 안 기적이에요. 한 달 기다려야 돼. 그래가지고 비자를 이렇게 받았거든요. 하여간 그 뒤에 제가 브라질 다음으로 사랑한 나라가 파라과이가 됐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 교회 파라과이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이 목사님하고 브라질 이 목사님 오셨을 때 이 목사님을 모시고 브라질하고 파라과이 국경을 딱 갔어요. 차를 딱 세우고 목사님 여기까지가 브라질이고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다리 딱 중간에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놓습니다. 여기는 브라질, 이쪽은 파라과이, 또 다른 다리 보면 이쪽은 브라질, 이쪽은 아르헨티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내리십시오. 다 내려가지고 여기는 브라질이고 여기는 파라과이인데 이제 우리가 파라과이를 아르헨티나를 밟았습니다. 이제 교회만 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르헨티나도 세워지고 파라과이도 세워졌는데 하여간 파라과이 그 다음부터는 비자 받으러 갔을 때 바로바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뭘 못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쉽게 하는 것도 못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힘께나 쓰고 뭐 먹게나 하는 사람이요 거기 가면 바보가 따로 없어요. 완전 바보입니다. 그리고 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아예 못 알아들어요. 뭐 알아들은 척 하지요. 그건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아예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냥 바보처럼 웃고만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누가 그러잖아요. 당신 가방에 마약 있습니까? Yes. 진짜예요? Yes. 당신 마피아입니까? Yes. 총 들었어요? Yes. 하고 제피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만은 옆에 계신 어떤 전도인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못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루시라는 여자가 베들레헴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뭐라고요? 은혜를 입어야 이삭을 줍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 여인 루시 베들레헴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삭을 줍는데, 그것조차도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따라해보세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은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족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요, 2년 동안요, 브라질에 있으면서 꿈을요, 거의 거짓말 조금 못해서 꿈을 안 꾼 적이 없어요. 어떤 꿈을 꾼 줄 압니까? 매일 밤에 어떤 꿈을 꾸는 줄 알아요?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말하지? 하나님 말하게 해주세요. 말 좀 합시다. 왜 하나님 이렇게 이 나라 말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에게 임했던 방언의 역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한 번은요, 한 달 정도 됐나? 한 달 정도가 아니죠. 한 1년이 되기 전인데, 제 자매하고 의논을 했어요. 여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배우려면 애들처럼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말을 가르쳐주는 사람하고 같이 살든지 해야 되는데, 학교를 갈 만한 돈은 없으니 심정이 어떤 심정인 줄 압니까? 거지라도 한 사람 데려다가 같이 살고 싶은 그 나라 거지들은 말 잘하더라고요. 이야,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거지도 같이 좀 살고 싶은 그런 심정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날마다 그 생각,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여러분, 저는요, 이제 우리 선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해외에 선교사 지원을 좀 하라 하고 막 광고를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앞을 탁 쳐다보시다가 전부 다 눈을 안 마주쳐요, 목사님. 아마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그 나라 가면 선교는 좋은데 그 나라 가서 어떻게 그 나라 말을 배울까라는 부담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몇 이제 전도인들과 이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고충을 저한테, 그 부담을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괜찮은 사람, 뭔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래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그런 형편을 갖추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싶고 뭐든지 착착착착착착 잘하고 싶은 마음이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심술궂은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법도 해요. 왜 그러냐면 자세히 형제 자매님들 삶들 속에 들어가서 질문을 해보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에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씩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누구한테 이 얘기도 못해요. 그냥 마음 한구석에 다 감춰놓고요, 밤이면 밤마다 혼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힘이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으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저는 천안 동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참 이렇게 복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저분은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것이 있겠나? 뭐 늘 싱글벙글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데 어느 날 하고 제 집무실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 얘기할 때 보면 저도 깜짝 놀라요. 세상에, 이 형제님에게 이런 자매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이런 형편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원치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함 여인 루시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어떤 거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나로 비어 돌아오게 했다,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하고 하는 시어머니의 간증처럼 이 루세 여인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제 누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고 마침 이제 어느 밭이 타작을 해서 모함 여자 롯이 그 타작하는 그 밭에 인부들한테 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저 여기서 이삭을 주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쉽게 질문했을까요? 어렵게 질문했을까요? 어렵게. 제 자매는요, 남한테 가서 뭔 물어보는 걸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제가 물건을 많이 들어가지고 미국 공항에서 여보, 저 미국 사람한테 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빨리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 뒤로 딱 숨어가지고 당신이 물어보라고 하면서, 아니 그 미국 케네디 공항에서 서로가 도와야 되는데 나보고 물어보라고 하면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요, 이렇게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요? 저도 부담스럽고 다 부담스럽잖아요. 저는 심지어요, 서울 지하철 타는데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지하철 타는 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한국을 떠날 때는 표를 사가지고 표를 집어넣는 거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지나다녀 막. 그래가지고 휴대폰을 올려놓고 지나다녀요. 그래서 아주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물어봤는데 창피치로 와서 물어볼 수가 있나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하철은 타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20년 방법인 그 표 파는 데를 갔더니 그 표 파는데 사람도 없더라고 요즘은. 야, 그래가지고 한참 기다려가지고 어떻게 지하철을 탑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그 옆에서 카드 있으세요? 네, 그랬더니 그 카드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그걸 살 줄 알아야지요. 그래가지고 저 이거 못 사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여러분 모든 게 다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누구예요? 모압 여인 룻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요. 주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라.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베는 사람들에게, 이제 추수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저 뒤에 저 여인은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2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모압 소녀인데 이삭을 주어도 되겠느냐고 질문을 해서 여기서 주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거 외에 계속 그 밭에서 이제 이삭을 줍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룻을 불러요.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누구도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좀 빼가지고 떨어뜨려 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룻이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서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까? 하고 질문을 해야 하네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질문을 했을 때 11절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러분,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다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들었다고요? 보아스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삭개오가 말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더러운 죄인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 사람은요, 육신적으로도 키가 작은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또 양해를 구해서 앞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결코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인 소리를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없어서 이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찾아왔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이 많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는 어린아이들처럼, 애들처럼, 천박한 사람처럼 그냥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찍이나마 한번 보고 싶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조용히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제2의 제3의 삭개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는 룻을 며느리로 두고 베들레헴에 왔을 때 망해가지고, 여러분 슬픔의 자녀들로, 슬픔의 여인으로서 소망 없이 이삭까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난한 사람으로, 그것마저도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다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들은 그 이야기가, 야, 저 모압 여자가 이렇게 베들레헴에 왔대, 이런 어떤 평범한 얘기고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은혜를 입고자 하나님 앞에 왔다는 이야기로 들은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암탉이요 구구구구구구 하면 새끼들이요 마당에서 놀다가 그 날개 아래로 싹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볼 수 있어요. 저는 직접 봤는데요, 위에 뭐가 있거나 위험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 날개로 새끼들을 딱 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새끼들이요 엄마 날개 속에 다 들어갑니다. 신기해요.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룻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여인이 망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오고 갈 데 없는 그런 이방 여인이 이렇게 베들레헴에 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온 여인이라고 보아스는 들었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5년을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에 여러분이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2번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분, 10분, 1시간, 하루, 30일, 1년, 이 1년 동안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걷고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은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1분 뒤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30분 뒤에 점심을 먹고 또 1시간 뒤에 임원 모임을 가질 것이다. 그건 우리의 계획이지 그렇게 될 거라고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1시간 뒤에 나를 부르시면 나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1분 1초가 새로운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주어지고 당연히 여러분이 걸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2025년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하라 사막에 길이 없는데 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해야만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물 한 통을 쥐고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여러분 나서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익숙한 집에서, 익숙한 교회에서, 익숙한 사업장에서 작년에도 살았지만 올해도 그렇게 지속될 거라는 우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느긋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너무너무 아니란 생각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선교를 가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 번 강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저와 제 아내하고 같이 전도 가는 걸 제가 많이 꺼려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같이 가다 죽으면, 에? 아이고 왜 웃으세요? 저 심각한데 지금. 같이 가다가 죽으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 같이 갈 사람 해가지고 형제들하고 같이 가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면 다시 여기를 못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지요. 전쟁을 나가시는 분이 그렇다고 합니다. 전쟁을 나가면요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은 늘 군복을 입잖아요. 군복, 그렇죠? 네? 군복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는데 이 군복은 이제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뭐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만, 아이 저 군발이들 막 그러잖아요.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군인들은요 잘 때도 군복, 밥 먹을 때도 군복, 연병장에 모여서 일할 때도 군복. 그래 안 그래요? 예? 심지어 축구하거나 족구하거나 훈련 받을 때도 군복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할 때도요? 죽을 때도 군복.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야, 내가 다시 여기에 돌아오겠나라는 생각을 이제 멀리 이제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면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오늘 건강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연세 드신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그런 거예요. 제가 가장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한테 2번 복음을 전하고 3번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안 돼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사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자매님이신데 그 어르신이 제 친구 소식을 물으니까 군대에서 상사였었는데 훈련 받다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들 속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나 자신인 겁니다. 여러분, 이 루시라는 여자가 한순간 한순간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통이고 괴로움일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루시라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래 들어올 수 있는 합당한 여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여자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따라해보세요.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땅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마음,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뭔지 압니까? 은혜를 구하는 마음.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속여놨습니다. 뭐라고 속여놨느냐? 은혜를 구하는 마음은 부끄러운 마음, 창피한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비굴한 마음이라고 속여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그 사람이 못 배웠을지라도, 그 사람이 가난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망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전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 어떤 형편이나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그 사람이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 사람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를 받고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이곳에 왔다는 이 룻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룻이 아까 읽었던 1장 6절에서 8절까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하나님께 화를 받겠습니다 하고 연합하는 마음을 딱 가졌을 때, 여러분, 멀찍이 이 룻을 봤을 때 참 룻은 참 돌아갈 곳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버림받은 여자구나 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받느냐? 저 여자가, 저 룻이 내게 무엇을 입고자 한다? 은혜를 입고자 하는구나.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룻을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이 사람만큼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능히 들어가고도 남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에 가장 합당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아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어를 배우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 없이 듣는데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브라질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수십 번, 수백 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외국말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떻게 배웠어요?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금방 말 배웁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근데 조금 더 가까운 사람한테 이제 실질적인 교제가 필요할 때 말 배우는 게 어때요? 그러면 죽기보다 어려워요. 죽기보다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그 부분을 통해서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룻은 오고 갈 데 없는 버림받은 여인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려는지 몰라도 룻이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부르는구나. 여러분, 그걸 룻은 본 겁니다. 룻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내가 유숙하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의 하나님 아래 내가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다 망한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소식을 전해주시고 돌아올 수 없는 여인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에게 가서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은 믿음의 마음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마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각오나 결심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정할 때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정한 마음은 움직일 수 없는 다리를 움직이게 하고 움직일 수 없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믿음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걸을 수 없는 오로바도, 그가 어머니를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자기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는데 왜 룻은 못 돌아갔느냐? 신이 없어서도 아니고 백성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자, 그 은혜 아래 거하고자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각오나 결심을 하기 전에 여러분 꼭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고 그 정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형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시를 받으면 받지, 내가 손가락질을 받으면 받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선하게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입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경험했던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여러분 다 만들어질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믿는 일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일에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나타내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겨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 2장 11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그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계 수련회 때 올해도 복음의 해, 전심전력, 정말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온 교회가 하나 되자고 목사님께서 또 많은 종들께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복음의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생명보다 더 귀한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됐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한 번만 그러지 말고 매번 범사에 내가 함께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일에 놓치는 일은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좀 선한 욕심도 가지셔서 마음을 정해서 늘 교회와 함께하고 복음과 함께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정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얘기를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시고 필요를 따라 은혜를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믿음이 여는 은혜의 문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문은 언제 열려지느냐? 정한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그게 곧 믿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일에 함께하고 복음 증거의 일에 은혜를 입어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의 삶을 교회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또 참여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뜨겁게 사랑해 주셔서 복음을 많이 사랑하게 해 주시고 또 어두운 가운데 한 사람도 거하지 않고 빛된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룻이 가졌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에
마땅히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고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